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0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하심에 그들이 그 해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니 요단 저편 길앗 아모리 사람의 땅에 거한 이스라엘 자손이 18년 동안 학대를 당하였고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고 합니다. 6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나와 있는데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8년 동안 학대를 당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패턴이 계속 나오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어려움을 당케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이죠.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그냥 놔둘 시 아니고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구원했는지에 대해서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서 너희 환난 때에 그들로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면서 하나님의 이 근심의 마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생각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구원해냈는데 왜 이렇게 여전히 나를 버리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근심의 말들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또한 이스라엘 민족의 부르짖는 것을 듣고 또 응답해 주시면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17절에 보면 암몬 자손이 길앗에 진쳤고 이스라엘 자손도 미스바에 진쳤고 암몬 자손과 이스라엘 민족이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18절에 보면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할 거 누가 우리에 나가서 길앗 백성들이 생각하면서요. 그가 모든 길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면서 이제 리더가 되는 사람이 길앗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길앗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찾아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장에 보면 11장 1절에서 11절 보면 입다를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길앗 사람들이 이 입다에게 찾아가는 건데요. 1절에 보면 길앗 사람 큰 용사 입다가 등장합니다. 입다가 어떤 사람이냐면 기생이 길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에요. 기생의 아들이 입다인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길앗의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더라. 길앗에 이제 아들들이 많이 있는 거고, 그리고 특별히 이 입다는 엄마가 기생이었던 사람이죠. 아내의 아들들이 사람의 입다를 쫓아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 특별히 기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하면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다가 그 형제들을 피해서 돕당으로 거하게 됩니다. 그쪽으로 피해가는데 그때 잡류가 그에게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는지라. 입다한테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입다의 환경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입다를 이 사사로서 세우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는 분이죠. 별 볼 일 없네. 이 사람이 뭐 할까라고 할 때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면 쓰신다는 거예요. 또한 악한 사람도 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깨우치기 위해서 암몬 자손이나 모압 자손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막 쳐들어오는 것을 볼 때 하나님 또한 악한 자들을 쓰시는 것도 있죠. 근데 특별히 입다의 환경을 봤을 때는 저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깡패 같은 사람 아니야? 라고 여길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5절에 보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에 길라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고 돕 땅에 가서 우리의 장관이 되게 하라 하면서 이제 장관이 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입다한테 찾아가서요. 우리 길라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게 하소서 8절에 얘기하고 그래서 입다가 얘기합니다. 9절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얘기하니까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다 하면서 장로들이 막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12절에서 28절에 보면 암몬 자손들과의 영토권의 논쟁이 있습니다. 입다가 12절입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려 내게 왔느냐라고 얘기했더니 암몬 자손의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입다 사자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취한 영건이 이제 그것을 화평히 다시 돌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땅이니까 돌려라 라는 얘기하는 건데 입다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 땅은 너희 땅이 아니고 아모리 사람의 온 땅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21절 22절에요. 그리고 이미 300년이나 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300년 동안 너희가 무엇을 했냐? 왜 찾지 않았냐라고 다시 언급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암몬 자손 왕이 이 입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제 전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제 입다가 승리하죠. 근데 이 승리하는 과정에서도 이 입다가 충동적인 하나님께 대한 서원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게 29절에서 40절입니다. 29절에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심에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 미스베에 이르고 암몬 자손에게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라고만 서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 충동적으로 서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충동적으로 입다가 서원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것이 이방적인 행위예요.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거죠. 이거 이방적으로 행해졌던 것인데 그것을 보고 입다가 그냥 충동적으로 나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기고 돌아올 때 나를 처음 영접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거죠. 이 이방적 행위를 취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너무 충동적으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 했던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했던 것이었는데 일단은 이제 이방적 행위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드리겠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32절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입다의 손에 넘겨주시죠. 그래서 33절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다라고 하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 서원에 대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자기의 딸이 제일 먼저 환영하면서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34절에 보니까 입다가 미스바에 돌아와 자기 집에 이를 때 그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이 딸 하나밖에 없는데 이 딸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원의 결과가. 딸을 번제로 바칠 수밖에 없습니다. 충동적으로 했던 것에 대한 결과이지만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이기 때문에 안 할 수 없는 거였죠. 그래서 하게 되는데 우리는 좀 서원하는 데 있어서도 너무 충동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기의 기분에 의해서 막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이 아닌데 자기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잘 조절해야 됩니다. 35절에 그래서 이따가 이를 보고 자기의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참담케 하는 자여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때 딸이 대답합니다. 딸도 대단해요.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면서 2달만 여유를 달라고 해서 동무들과 함께 애곡하는 거죠. 산에 올라와서.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마다 길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해서 애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기고 난 다음에 12장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옵니다. 12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불러 너와 내 집을 살리라 하면서 위협하는 거예요. 입다한테 찾아와가지고요. 에브라임 집회는 좀 시비를 거는 경향이 많습니다. 기드온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사사기 8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기드온 때도 에브라임 지파가 와가지고 왜 우리한테 얘기 안 하고 너희들끼리만 갔냐라고 막 이랬었죠. 그랬을 때 기드온이 너가 한 것이 더 크지 않냐? 두 장군을 죽인 것이 큰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기드온이 이 무마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성령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늘 붙잡히지 않으면 과거 예수관에 의해서 그것이 막 우리 안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는 시비를 거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결국 에브라임 집에서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질 때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2개 나눠줄 때 한 인물이 여로보암이에요. 이 여로보암의 길로 하나님께 대한 악을 행하도록 이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하고 계속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이 성향이 어떤 시비 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 앞에 또한 성령님 앞에 인도함을 받고 우리의 습관들을 버려서 던져야죠. 제거해야 되죠.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줘야 됩니다. 이따가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 하면서 이따가 내가 너희를 부르지 않았냐라고 명확하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너희가 오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기도는 그들을 배려하며 설득했었어요. 끝물포도가 더 좋지 않냐라고 하면서 에브라임 지파를 설득했는데 입다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죠. 노골적으로 내가 불렀는데 너희가 오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지도자 형도 이 기도원 형이 있는가 아니면 입다 형이 있고 이렇게 2가지 형태가 있는 것을 보는데 입다는 직설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에도 이제 에브라임과의 내전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4절에 보니까 길앗 사람과 에브라임 사람이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데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파하였을 때 6절에 발음으로 체크하는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는 게 시볼렛이라고 말할 때 시볼렛이라고 하면은 이거 에브라임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요단 나루턱에서 다 죽이고 그때 에브라임이 죽은 자가 42,000명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따가 6년간 사서로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 섣불리 하나님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이유가 아니라 늘 내 욕심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늘 생각하면서 성령님 앞에 우리가 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